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원력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1904년입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0일에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나중에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을 기념해 가지고 11월 셋째 수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수요일에 하다가 그 수요일에서 다시 일요일로 바꾸어 가지고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계에서 추수감사절을 바꾸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중추절, 추석날로 바꿔야 한다 하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일부 교회와 일부 교파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용감한 사람도 많지요.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잘해야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홀하게 했던 감사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천국 언어라 그래요. 천국 언어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 원망, 불평, 비판은 사라지고 감사만 하겠습니다. 감사를 재다짐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면 좋겠습니다. 우선 올해 2019년의 추수감사 예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의 추수감사절기를 잠시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신앙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이 되면은 수장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초막을 지어요. 집을 떠나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과거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축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초막절에 초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초막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텐트래요. 텐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라요.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숨겨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처럼 초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막은 낮에는 더위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안보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떻을까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좀 더 독특합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신앙을, 자유를 찾기 위하여,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1620년에 영국을 출발했습니다. 102명이 출발하는데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은 사람이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또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참아냈어요. 그리하여 드디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유래입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라는 훌륭한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는 도중에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가지고 북쪽 군인들, 남쪽 군인을 향하여 전쟁 그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35년 뒤에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추수감사절기를 정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날 미국 국민들은 전부 다 직장을 쉬고 학생들도 한들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가지고 감사하며 큰 축제로 지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영국은 어떻게 하느냐? 영국의 추수감사절은 9월달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데 그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로 뭐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꽃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채소도 가져오고 처음 곡식도 가져온다 그래요. 우리는 과일은 밑에 갖다 놨어요.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요. 또한 그들은 바자회를 통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찾아간다든지 양로원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즐겁게 지낸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언제냐면 1902년에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에서, 경기도 이천은 쌀이 유명한 곳이죠. 거기서 추수감사절기를 시작했다는 신학 월보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1904년부터 정확하게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일본 놈들이 방해를 하니까. 해방 후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냥 봉투에 돈 얼마 드린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고 찬양해.
우리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도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한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비로소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진실로 마음에 뜨겁게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하고 원수였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이웃 사람하고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갖다주는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사이로 변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하고 이웃 사람하고도 갈등하고 불협화하는 사이가 아니고 그 갈등과 불협화음을 청산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나누는 사이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동료 간에도 절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항상 평안이 마음에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조금도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세 번이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19절과 21절과 26절에서 세 번이나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평강이라. 불교나 다른 종교는 평강이 없어요. 절대 평강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강을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확보하신 평강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신 그 평강,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죽어도 결코 나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며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놀라운 평강을 확신하게 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추수감사절을 온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는 또 어떤 감사를 말을 할까요? 그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뭐 잘해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안 감사하고, 이는 상대적인 감사라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는, 이것이 절대 감사라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는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라요. 진정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그 말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조건 감사라는 말이며, 무조건 감사하는 말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뺏어가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병을 허락하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감사하는 그런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감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주는 감사하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해주는 감사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만날 때마다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이며, 그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살려주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은혜로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살아나고 받는 사람도 기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말을 잊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라, 다시는 주는가 봐라, 안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중에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시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를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어찌나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켰던지 며느리가 제대로 붙어있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가는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렸다 그래요. 아들은 하나인데 며느리가 여러 명이라. 그러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동네에는 존경받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신데 시어머니가 그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전부 다 끝까지 못 견디고 나가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님, 저 몇천리 밖에 있는 섬나라에 가가지고 그 섬나라 처녀를 구해서 며느리 삼으면 그 섬나라 처녀들은 마음이 유순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요. 그리 말을 해주고 그 스승이 직접 그 섬에 가가지고 좋은 며느리감을 얻어올 수 있도록 주선도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 먼 나라에서 먼 섬에서 새로운 며느리를 구해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딴 나라 며느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문제라요. 그 시어머니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별로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아무리 잔소리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답답한 사람은 결국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고 섬에서 온 그 며느리의 머리통을 쥐어박고 허리를 꼬집고 그랬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참지 못한 며느리가 결국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혼을 주선해준 그 동네 스승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다 합니다. 선생님, 왜 나를 저런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킵니까? 당하고만 살 수가 없으니 시어머니하고 맞상대를 해가지고 말 대꾸라도 좀 해야 속이 시원하겠으므로 제발 한마디라도 말을 좀 걸쳐 주이소. 그랬더니 스승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걸쳐 줬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름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딱 한마디만 걸쳐주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는 그날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사용했어요. 시어머니가 때려도 감사합니다. 살을 꼬집어도 감사합니다. 잔소리를 해도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는 기라.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뭐라 해도 두드려 패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며느리가 스승을 만나고 온 뒤부터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찔리는 기라요. 시집살이를 시키면서도 괜히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마음을 좀 고쳐먹고 아무리 못해줘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내가 좀 심하구나 해서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며느리한테 물도 갖다 주고 일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입니다. 나중에는 애를 쓴다고 위로까지 해주게 되었다 합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도
며느리처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함께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얼마나 귀한 말인지 이 지상에서 천국에도 들려있는, 천국에까지 들리는 천국 방언이라 그래요. 천국 방언.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괴롭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옳은 신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 합니다. 땡땡땡 하는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라 그래요. 울려야 종이라 그래요. 사랑도 사랑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아직 나의 축복이 아니라 그래요. 돈을 벌어놓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상대적인 빈곤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버는데 나는 작게 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낯선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한테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낯선 것을 찾아내면 절대 누가 뭐라 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리나라 국내 성지순례지 중에 가장 감동적인 곳은 손양은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는 애양원이라는 그 곳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6명이 자녀가 있었는데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함께 순교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을 당하여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던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천국의 유학을 가게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로 인하여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음으로 더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은 원수의 손에 두 자식을 잃은 사람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해서 썼던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9가지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우리한테는 원망의 조건이지만 그러나 이분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어떤 사람만이 이런 시를 쓸 수 있느냐? 놀라운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진짜 신자들만 쓸 수 있는 절대적인 감사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절대 감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절대 감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감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영적인 절대 감사는 하나님께 최고의 축제로 예배하게 하는 감사입니다. 주님께는 영광을 드리는 감사요, 나에게는 행복이 되는 감사요, 이웃은 살려주는, 이웃에 대해서는 살려주게 되는 그런 절대 감사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감사하되 그냥 감사가 아니라 돈 몇 푼만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함으로써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되고, 또 무슨 일에나 말에나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째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평강이 마음에 넘쳐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절대 감사가 마음에 넘쳐나야 진정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항상 넘치시고 마음의 입술에 절대 감사가 넘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돌려드리므로 그런 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날마다 주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